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천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과 영광스러운 교회인 그 새 예루살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믿음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확신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을 때 발생이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본향, 이 세상에 있는 그 고향,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 라합, 기드온, 삼손, 사사들, 또 사무엘, 다윗,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본향보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찾았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늘의 본향을 찾았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장차 다가올 것을 가장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잘 알고 있듯이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본 고향은, 그 본향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언제나 바라봤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갔고요. 아직 아들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기다린 것을 영원한 본향에 있는 하늘을 사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아무리 읽어보아도 아브라함이 천국을 사모했다라는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이 기자는 아브라함이 영원한 본향이 있는 하늘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 하늘의 도성을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던 것이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던 거죠.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확신하셔도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셔도 되는 것이죠. 때때로 실패하지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나도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미 하늘에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유도 우리가 장차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의 거처가 예비되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고향이 아니고, 삶의 터전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 단 한 번도 이 땅의 본향이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친척들도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도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감으로, 아들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도성을 바라봤던 거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 하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본향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도성, 그 위의 것,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간부터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생각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을 향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땅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멈추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생각했죠. 근데 그 생각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것들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아들이 없는 현실보다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생각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두라, 마음을 다하여서 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찾는 것은 그럼 의지가 동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 가서 물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가 동반되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의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찾아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도성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지금 하늘에 있는 죽어서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그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처하신 그곳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있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에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구나, 이 위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 그곳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본향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삶,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고 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온통 마음이 땅에 있는 것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정말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땅에만 가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였는데 계속 땅에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도 계속 땅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다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왔는데 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다 땅에 있는 것만 강조하고 땅에 있는 것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부자는요, 마음이 오직 땅에만 있었어요. 땅에 있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곡간을 크게 짓는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이 없었던 거죠.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던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것, 그 부자는 생각하지 않은 채 땅에 있는 것만 온통 집중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이 하루 이틀 점점 길어질수록 위의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점점 더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압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 힘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이 마음이 또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변화가 될 때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천국처럼 변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 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속한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갈대아 우르에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 경험은 바로 위에 있는 천국,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희미하게나마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의 대화가 어떤 거였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유추할 수 있죠. 믿음을 갖기 전에 사라와의 대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상을 잘 섬겨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상을 잘 섬겨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또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잘 나가는 이웃이 있다면 아마 시기했겠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럼 무엇을 경험한 것이겠어요? 지옥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뭔데요?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악된 곳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 삶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는 대화의 주제가 변했겠죠. 이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저 땅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당신과 내가 저 땅으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이 됐겠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굉장히 힘들었겠죠.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함께 의지하고 함께 신뢰하면서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중간에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굳건하게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갔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또 함께 기다렸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한 그곳을 떠났을 때 근데 희미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정이 천국처럼 변하게 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미리 땡겨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장차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천국을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더 멀리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 더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을 미리 땡겨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일부라도 또는 희미하게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믿음으로 행할 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 구성원들이 다 위의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부간의 대화의 주제가 변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변하게 되고 좋지 않았던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의 변화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경험했듯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전투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며 소망하며 함께 이 지역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구성원 모두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위의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확신하지만 종종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자꾸만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도 나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들도 심지어 교회의 사역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자꾸만 시선이 땅에 있는 것에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에 머무르면 머물수록 지옥과 같은 현상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 종일 1년 365일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일만 생각하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본다면 천국은 희미해지고 저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에 가거나 다 온통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TV를 틀거나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거의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치, 경제, 돈 버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아니면 자녀들이 성공하는 이야기, 때로는 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 하죠. 그것도 때때로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대화가 땅에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는요, 성도들이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을 묵상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이다. 묵상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이다. 다른 것에는 부지런합니다, 다. 근데 천국을 묵상하는 것만큼은 상당히 게으르다라는 거죠. 게으름은 천국을 묵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되겠습니다. 천국 묵상을 하지 않는 게으름과 근데 이 종교적 열심은 다른 거잖아요. 종교적 열심은 있어도 천국을 묵상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그들은 배척했죠.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을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종교적 열심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향한 봉사를 할지라도,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그 성도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것을 경험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일수록 오늘날에 가만히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데 아주 앞장섭니다. 교회 일은 다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를 비판하는데도 앞장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지역 교회의 아주 소중함, 중요성 살펴봤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그냥 성질대로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묵상하는 사람들, 날마다 천국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천국을 묵상해야 학교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에 가거나 TV를 보거나 우리가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뚫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묵상하지 않고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천국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천국을 확신한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그런 묵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위의 것에 대한 묵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묵상,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묵상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어요. 말씀 묵상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묵상은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니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딱 믿음으로 딱 스데반 집사에게 보이게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을 탓하기 전에 하늘을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천국 묵상을 하면 또 빨리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늘을 바라볼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과 관계없이 천국이 더 밝히 보이게 될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늘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회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처드 백스터는 하늘의 안식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고 천국을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안식이 내 것이 되는 순간, 하늘의 안식이 언제 내 것이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나 가능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 묵상은 쉬지 말라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을 묵상을 많이 하는 가족이 있는 가족일수록 넘치는 사랑,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놀라운 사랑,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이 땅에서부터 이미 죽은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늘의 교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가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인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델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모델, 교회의 목표, 뭐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에 있는 교회를 미리 땡겨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머니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 지역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본향에 마음을 두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그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마음을 두는 거죠. 날마다 천국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